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동북아의 세 나라,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 반응을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 두 사람을 한 방에다 넣어 놓으면은, 한 방에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은 금방 장사를 트기 위해서 흥정을 벌일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장사에 익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어 놓으면은 아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눌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다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본심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둘을 한 방에 넣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얼마 안 가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뛰어난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은 거칠고 쉽게 흥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하기가 거북한 성향을 가지고 양보할 줄 모르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한테 양보하면 그게 자기가 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사이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보면은 어느 곳에서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서로 연합해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정당들이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정치 뉴스는 싸우는 이야기뿐입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손발을 잘 맞춰서 일을 해야 기업도 살고 노동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텐데 툭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기간산업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쓰레기 소각장 하나 짓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혀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툼과 이런 분열이 유독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나타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약이 득세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면 그곳이 정치건 사회건 문화건 교육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잘 잡히고 평화롭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자 고통과 탄식과 불신과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화평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탐욕들로 가득 차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일이 나타나고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화평, 화목, 평화, 평강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샬롬을 달리 번역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라는 단어도 참 좋은 인사고 샬롬과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랬으면 좋겠다. 죽일 놈이 아니라 살놈, 살리는 놈 그렇게 인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롬이라는 단어, 이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을 그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화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정복을 하고 로마 총독에게 지배를 받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에게 샬롬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화평이 사라지고 평화가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때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물질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 규합하고 결속을 시켜서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민족의 평화는 빼앗아도 괜찮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롬을 잘못 알아도 아주 크게 잘못 안 것이지. 그렇게 설령 평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평화가 참된 평화가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진정한 평화는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고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진정한 평화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어떤 자가 진정한 살롬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요, 소극적인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에서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마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다스리던 그들이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저주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렇게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때에 에덴을 상실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을 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살게 되면은 깨어진 에덴의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를 할 때마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둘째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섬기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심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감사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했대요. 자기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 사기꾼이 얼마나 믿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그렇게 망하게 한 그 원수를 끝까지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사기꾼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밤마다 그 이름을 외워가면서 추적을 하고 또 추적을 해서 한평생 그 원수 갚는 일에 매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수를 찾아냈는데, 찾아내고 보니까 그 원수가, 그 사기꾼이 깊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은 그렇게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은 뭐냐는 거죠. 한평생 그 원수를 찾아다닌 자신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한 자신은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얼마나 풍요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한 그 단 하나의 그 선악과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마귀의 역사에 꼼짝없이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다 제갈 길로 떠났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감사하는 자는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받은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인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에게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워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불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느 선교사님이 저 밀림에 아주 미개한 식인종 부족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들이 전쟁을 하면요, 얼마나 끔찍하게 전쟁을 하는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상대방 진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거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을 평화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사회이든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이 거하는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회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